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난리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절도 안 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그치고 햇빛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시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도 아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밖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엄마들은 애들을 데리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린 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시신세구가 차례로 들어오는데 이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이 모두 웃는 얼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의사가 가족들에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다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큰 돈이 당첨이 돼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기뻐서 웃다가 돌아가시고, 두 번째 시신은 아들이 30대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웃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세 번째 시신은 사진관에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을 때에 사진사가 활짝 웃으세요 라고 하는 말에 생전 웃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웃는 표정을 짓다가 플래시 터지는 소리에 놀라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을 일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습니까?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문제가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한 웃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맥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삶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초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명성을 얻고 넉넉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대에 스코틀랜드의 윌터 스콧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를 선망하면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지만 바이런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분노를 가지고 살았지만 윌터 스콧은 그 자신이 불구인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이런이 윌터 스콧을 만나서 윌터 스콧, 내가 당신에게 부러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가진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얻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런은 스콧보다 17살 어리지만 그의 재능 때문에 일찍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서 사람들에게 부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윌터 스콧은 이 유명한 바이런 때문에 시를 포기하고 소설을 쓰게 되었지만 바이런을 원망하지도 수아마비 불구를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스콧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단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겠습니까?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사도 같은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니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바울사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와 같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기쁨,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성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장마 속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 마음속에 심한 우울감과 답답함이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박수남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6시 반에 의료원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를 잘 모시고 유가족이 믿음으로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토요일 카톡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